분들이 글을 써본 경험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글을 쓴다는 것은 목적이 있겠고 방법이 있겠죠. 제가 기억하는 글쓰기에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학교 다니면서 정답을 요구하는 주관식 글을 쓸 때요. 그래서 정답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주관식 글쓰기는 반드시 그 주제를 준 사람이 원하는 답을 써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정형화되어 있고 내용이 정확하게 그 부분을 써야 되죠. 그런데 또 하나의 글쓰기가 있습니다. 그거는 마음을 드러내는 글쓰기예요. 그거는 받는 사람이 원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쓰는 거기 때문에 내 안에서 나와요. 제가 성경을 말씀을 나누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계속 다니잖아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왜 그렇게 하냐면 여러분은 주관식 글쓰기를 위해서 성경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여러분이 정답을 쓰기 위해서 배우는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더듬는 책이에요. 그래서 어떤 왕이 뭘 했고 어떤 선지자가 뭘 했고 이걸 외워야 하는 책이 아닌 거예요. 이 책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엇을 이루고 계시는지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에는 한 곳을 집중해서 그것을 막 파는 게 아니라 전체의 흐름을 여러분들과 나눌 때가 많아요. 오늘 말씀도 창세기 이 말씀이 너무나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고 많이 들었고 너무나 자세히 알고 있어요. 그 이 사건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시고자 하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매주 수요일 금요일 때로는 이제 각자의 큐티 시간이 있죠. 각자의 큐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여기에 적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성경은 증명의 역사입니다. 어떤 증명? 관계의 증명.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증명하는 책입니다. 너와 나는 이런 관계다. 나와 이스라엘은 이런 관계다. 나와 아브라함은 이런 관계다. 나와 다윗은 이런 관계다.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나와 너희의 관계는 이런 관계다라는 것이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줄기차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살릴 것이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죠? 계시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그 다음 어떻게 하시죠? 그것을 이루십니다. 봤지? 나는 너희를 이렇게 구원할 거야. 나는 너희를 이렇게 인도할 거야. 나는 너희를 이렇게 살릴 거야. 근데 계시하고 이루시고 계시하고 이루시고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말씀하십니다. 뭐죠? 계시의 반복과 역사의 반복입니다. 계시가 반복되고 역사가 반복되면서 무엇이 증명되느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증명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계속 증명하세요. 그래서 매주 설교 때마다 본문이 정해지지만 이 본문은 늘 증명하는 본문이에요. 무엇을 증명한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증명한다. 또 무엇을 증명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증명한다. 또 무엇을 증명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까?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매주 우리가 나누는 본문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집에서 성경을 펴고 어디를 읽으시든지 무엇을 봐야 되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보셔야 돼요. 그 다음 무엇을 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또 무엇을 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것을 보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창세기 22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자, 이 이야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아내에게 의논하지 않습니다. 아내와 대화하는 부분이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내와 의논하지 않죠. 의논했다가는 큰일 나겠죠.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종들을 데리고 갑니다. 22장 1절을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부분을 보면 너무 멋지지 않아요? 아브라함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는 거예요. 저 여기 있어요. 우리 다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정란아 그럼 저 여기 있어요. 너무너무 멋진 장면이에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설레이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답을 했겠어요. 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앞으로 오실래요? 앞자리 있는데. 예, 거기 뒤에 불편하실 텐데. 네. 요 장면만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설레는 시간이에요.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아니면 크게 부르셨을까요? 아무튼 아브라함은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걸 들으셨어요. 이 가슴 벅찬 시간이 우리도 일상 안에서 있었으면 좋겠죠. 사무엘아 부르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했어요. 네, 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에 가서 어떻게 해라? 번제로 드려라. 이 번제라는 단어 안에 여러 가지가 함축되어 있죠. 일단은 이 번제를 위해서는 아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각을 떠서 내장을 빼내고 피를 빼내고 그리고 번제단 위에 올려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태워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아라고 이름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네, 저 여기 있어요 라고 설레이면서 대답을 했을 텐데 그 다음에 정말 두려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명확하게 아십니다. 관계를.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를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누구? 독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네 아들 독자 이삭을 어떻게 해라? 번제로 바쳐라. 자, 번제라는 것 때문에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뭘 준비해야 돼요? 칼을 준비해야 돼요. 칼. 번제는 반드시 각을 떠야 되기 때문에 칼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독자를 데리고 가는 것도 정말 마음 아픈 일인데 그를 위하여 칼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칼을 준비해야 되고 또 혹시 아들이 도망갈 줄 모르니까 밧줄을 준비해야 되겠죠. 번제를 위해서는 나무가 준비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불을 붙여야 되는 횃불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라고 부르시는 그 시점에 22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해요.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을 부르기 위해서 준비된 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냥 아무 때나 아브라함을 부르신 게 아니라 그 일 후에, 그러니까 계획했던 일이 있어요. 계획했던 일이 이루어지고 계획했던 일이 이루어진 다음에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다가 들었는지 뭐 일을 하다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부르는 시점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 일을 알아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시점과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의 강조점이 드러나겠죠. 그럼 그 일 후에의 그 일은 무엇이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21장 전체가 그 일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1장에서는 1절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노년의 아브라함 몇 살이죠? 100살에. 자, 그 일 후라는 거의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100살의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노년에. 얼마나 귀한 아들이었겠어요. 100살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일을 행하세요. 뭐냐면 8절을 보세요. 8절 9절 시작. 아이가 자람에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아,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아들, 네가 사랑하는 아들 누구? 독자,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독자. 그런데 21장 8절 9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이렇게 나와요. 독자가 아니었어요. 누가 있죠? 이스마엘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미 성장해 있는 아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시점에는 아브라함아, 네가 사랑하는 네 아들 독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21장에는 이미 아들이 있었습니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그를 누구라고 말했냐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렇게 표현됐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이삭이 태어났을 때에는 독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죠? 독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독자 이삭을 바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일을 행하십니다. 뭘 행하시냐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십니다. 광야로 쫓아내세요. 물론 사라가 시기해서 남편을 추궁합니다. 봐라, 여종 하갈의 아들이 내 아들을 괴롭힌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첫 아니에요. 이스마엘이 첫 아들입니다. 여러분, 저도 딸이 둘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자녀들이 있는데 첫째에 대한 사랑은요 특별해요. 기대도 특별하고 관심도 특별하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의 그 반응에 대해서 근심했습니다. 그 11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되었더라. 만약에 이삭만 사랑했고 이스마엘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다면 근심이 없죠. 그냥 내쫓아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은 나이도 노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 이스마엘 자체가 얼마나 기쁨이었겠어요. 근데 사라에 의해서 이스마엘과 하갈에 대한 자세를 이제 결정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어떡하지? 이 사랑스러운 이스마엘을 어떻게 하지?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네 아내 사라의 말을 따라라. 그래서 내어 쫓습니다. 쉬웠겠어요? 광야가 어떤 곳이죠? 여자가 살 수 없는 곳이고 어린아이가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뭘 했어요? 사자를 쫓고 곰을 쫓았단 말이에요. 그런 광야로 여인과 어린아이를 내쫓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쫓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 내쫓긴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약속을 하시죠. 자, 첫 번째 사건은 정말 100살의 아들을 낳는 사건이고요. 두 번째 사건은 이미 있는 첫 아들을 내보내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독자가 돼요. 이삭이 독자가 됩니다. 첫 아들을 내보냈기 때문에. 그 다음 세 번째 사건은 뭐냐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언약의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정착을 어디서 합니까? 이 아브라함은 자기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기 때문에 자기의 고향을 떠난 이후로는 모든 곳이 남의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땅을 전전하는 거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래서 지금 어디에 이르렀냐면 블레셋 땅에 들어왔어요. 이 블레셋 땅에 들어와서 거기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과 갈등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얻어야 되는데 그 우물을 파야 되고 이게 남의 땅이잖아요. 남의 땅에서 우물을 파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그 우물을 여러 사람들이 논아 먹어야 되니까 거기서도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남의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라는 왕과 만나게 됩니다. 이 아비멜렉이 뭘 했어요? 사라를 취해서 자기의 여자를 삼으려고 했었던 왕이죠. 그러니까 어떤 관계냐면 아브라함이 죽을 수도 있는 관계예요. 그런데 아비멜렉을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지키는 자라는 증거를 보여주죠. 그래서 아비멜렉과 언약을 합니다. 언약을 하면서 너와 내가 화친을 맺어서 너의 자손과 우리 자손이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위협적인 조건이 사라졌습니다. 그 땅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안정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삭을 바치게 하는 시점이 이 네 가지 조건이 이루어진 다음이란 얘기예요. 자, 100살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아들을 내쫓아요. 그죠? 그리고 아비멜렉과 화친을 맺습니다. 이삭이 완전한 독자가 되게 만드세요. 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정말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그가 새벽같이 그 부르심을 따라 아들을 데리고, 그래서 2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그래서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갔다. 그리고 나서 우리 오늘 본 본문이 쭉 나옵니다. 아들이 물어요. 이삭이 번제하는 걸 여러 번 봤으니까, 늘 봤으니까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니 그 대답이 이제 우리 본문이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들을 바치는 장면, 하나님이 스톱시키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양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무엇을 증명하고 싶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사이에서 너와 내가 무슨 관계냐, 관계를 증명하길 원하셨어요. 시험하였다 그러죠. 22장 1절에 시험하였다. 뭘 시험하는 거예요? 너와 나와의 관계를 시험하는 거예요. 너와 나와의 관계. 무슨 관계니? 여러분들이 부부가 인연을 맺어서 부부가 되어서 법적으로, 나라에도 법적으로 우리는 연합된 관계입니다. 부부입니다. 부부라는 단어는 관계를 증명하는 단어예요. 그죠? 우리는 부부입니다. 이 부부라는 관계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뢰하는 거죠.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내 편. 아내는 남편의 편. 남편은 아내의 편. 그러니까 관계를 증명하는 게 부부라는 단어죠. 그것이 증명되어지는 건 뭐죠? 삶이죠. 삶에서 그게 드러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하고 싶었던 것은 관계를 증명해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를 오늘 명확하게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6절, 17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등장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그 모든 환경 안에서 증명해내셨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는 완벽한, 시간이 흐르지만 영원 안에 존재하는 정말 완벽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죠. 이게 선악과를 먹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죽음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관계를 증명시키십니다. 어떻게? 그들의 죄와 수치를 가릴 수 있도록 짐승의 털로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히십니다. 이게 관계 증명의 시작이죠. 내가 이제 너희들을 이렇게 보호할 거야. 지켜줄 거야. 살릴 거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시험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도 나 사랑하니? 그거예요. 내가 이제 여기서 아브라함이 고백한 것,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것을 다르게 읽으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친히 무엇을 준비하시냐면 제가 지금 쭉 말씀드리는 거 있죠. 수요일날 설교 때도 말씀드렸고 금요일 설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금요일 설교를 들으셨으면 오늘 본문이 좀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구약의 역사는 뭐의 역사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낼 것을 명확하게 증명하는 역사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나코를 조명하면서 끊임없이 조명하면서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까지 조명한 것이 구약입니다. 역사를 함축시키고 축소시키고 정말 바늘끝같이 확실하게 축소된 것이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증명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무엇이 확장이 되죠? 생명이 확장되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구원받기 시작하고 천국 백성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에요. 그것을 오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어서 생명이 확장될 것이다. 죽었던 너희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죽음을 정복할 것이다. 그 약속,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이 오늘 창세기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네가 아브라함이 이같이 행하였은즉 너의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브라함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이야기했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확장될 것을 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씨, 이삭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퍼져나가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씨가 나올 것이고 그 씨가 또 죽은 자들이 가득한 이 땅을 산자로 바꾸는, 생명이 있다고 보여지지만 죽은 자가 가득한 이 땅이 산자로 가득한 땅으로 바뀔 것을 중복적인 계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복의 역사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을 하시고 이삭으로 인하여 수많은 민족이 생겨나게 합니다. 12지파가 생기죠. 이 12지파는 완전한 수입니다. 이 땅에 있어야 할 모든 민족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에 12진주문이 있죠. 12문을 통해서 어떻게 천국 백성이 그 안으로 모여 들어가는 거예요. 한 씨를 통해서, 이삭이라는 씨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를 통해서 천국 백성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반복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속 증명해 내시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치밀하게 준비를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입증하기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삭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친히 숫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양을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래서 그 천국 백성이, 누가 천국 백성이 되느냐?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 그들이 천국 백성이 됩니다. 제가 결혼할 당시가 나이가 26살이었어요. 이 친히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 본문을 보면서 그 준비하심의 세밀함의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26세 결혼을 하고 남편은 31살이었습니다. 결혼식을 하는 날, 그때 11월 6일이었어요. 결혼식을 하는 날 제가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결혼식장에 올 때 이발소 들리지 말고 예식장으로 바로 오세요. 예식장에 오면 거기에서 다 해줍니다. 그랬어요. 저희 남편이 저하고 나이 차이가 좀 많다 보니까 이발소 세대예요. 미용실 가야 되는데 이발소 세대예요. 근데 예식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안 오는 거예요, 남편이. 큰일 났어요. 사진도 찍어야 되는데. 좀 있다가 막 허겁지겁 이제 신랑이 들어오는데
제가 보고 뒷목을 잡았어요. 우리 자매들은 이야기를 미리 들어서 알고 있죠. 이발소를 들려서 온 거예요. 근데 이발소 아저씨한테 저 오늘 결혼식 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발소 아저씨께서 아주 멋있게 세팅을 해서 보내셨어요. 어떻게 했냐면 2대8 가르마를 해가지고 절대 흐트러지지 않게 얼마나 쫀쫀하게 뭘 발라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왔는지. 그래서 이제 드레스하고 신부 세팅하던 사람들이 큰일 난 거야. 이걸 어떡하냐고. 이제 거기서 막 머리도 훑어보고 막 그런데 그게 안 흩어지고요. 그 다음에 각을 얼마나 정교하게 각을 냈는지 각을 바꿀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시간은 다 됐고 예식은 치러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진 찍고 예식을 치렀죠. 문제는 그 사진이 나왔을 때예요. 이제 그 사진 찍는 분 이제 저희가 결혼할 때 돈이 없어서 웨딩 촬영을 따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결혼식장에서 찍은 사진 중에서 크게 확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지금처럼 대형으로 확대하는 건 아니죠. 우리 뒤 모니터 정도 크기밖에 안 돼요, 사진이. 근데 저렇게 확대를 하려면 그래도 이제 잘 나온 사진을 찾아야 되니까 사진관 아저씨하고 저하고 남편하고 셋이 앉아서 사진을 고르는 거예요. 야, 뭘 확대를 하냐? 확대할 사진이 없는 거예요. 셋 다 난감한 거예요. 확대는 해서 그래도 결혼식 하면 남는 게 사진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결혼식을 했다는 증명은 사진을 벽에 붙여놔야 되잖아요. 확대할 사진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세 사람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제 독사진을 확대하는 거였어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진 찍는 분이 내가 살다 결혼식 사진 확대를 독사진 해보긴 처음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독사진을 확대를 했어요. 다른 거는 이제 확대 안 하고 다 그냥 앨범에 들어있죠. 그 독사진을 확대를 해서 그걸 벽에다 붙여놓고 오랜 시간 한 14, 15년 지났죠. 근데 이제 그나마 지하에서 물이 새가지고 그 사진이 얼룩이 져서 결국은 이제 폐기가 됐죠. 그 사진을 본 사람이 우리 수지는 저의 남편보다도 오래된 관계이기 때문에 수지는 봤죠. 그 사진을, 독사진을.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이제 그게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왔는데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안에 웨딩 사진의 이미지와 잔상이 없어요. 저한테 기억나는 웨딩 사진은 독사진이에요. 제가 만약에 남편과 너무 예쁘게 찍은 웨딩 사진이 잔상으로 남아 있었다면 많이 슬펐을 것 같아요.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몰랐죠. 그냥 정말 무슨 웨딩 사진을 독사진을 찍어가지고 이거를 집에다 확대해가지고 걸어놓고 이러고 사냐 그랬는데 과부가 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 안에 웨딩 사진의 잔상을 아예 주질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친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이렇게 세심하다는 거예요. 정말 미래를 아시고 결론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셔서 그래서 남편하고 얘기했던 게 야 우리 결혼 10주년 때 리마인드 웨딩 뭐 촬영하자 그랬었는데 그때 너무 어려웠고 우리 20주년 때 하자 그랬는데
남편이 상황이 안 됐죠. 그리고는 다시는 찍을 수 없는 사진이 돼버렸죠. 여러분의 삶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안에 얼마나 세심하게, 얼마나 많은 부분들을 친히 준비하셨는지 보세요. 어떤 분은 지금 그 과정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느껴질 수도 있어요.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몇 걸음 뒤로 물러나서 인생을 쳐다보면 하나님이 준비하지 않은 게 없어요. 다 세심하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어요. 많은 부분들을 너무나 섬세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여기에 계신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현재 깊은 강을 건널 수도 있고, 현재 높은 산을 오르고 있을 수도 있고, 현재 악을 골짜기를 빈들을 가고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왜 자꾸 관계를 증명하시는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지금 앞이 보이지 않고 그 밭, 가시밭 같은 길을 갈지라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한다를 증명하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관통하여 알아야 될 것은 주제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다음 주제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세 번째 주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러한 관계에 대한 증명이 역사 안에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시는 것 중에는 이런 것들도 있어요. 이건 참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제가 참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할 걸 알면서도 주실 때가 있어요. 뭐 이런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대상 하나가 있어요. 이것만큼은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재물이에요. 재물, 돈, 물질. 사람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립니다.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 하나님이 그걸 안 주시면 되잖아요. 이 땅에서 그냥 확 제거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걸 주세요. 왜냐하면 나를 이것 때문에 떠날 걸 알지만 너에게 이게 필요하니까. 그 사랑이 뭐예요? 아픔을 초월하는 사랑이에요. 상실감을 초월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대하면서 다 아셨죠? 얘는 나를 떠날 거야. 얘는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거야. 얘는 나를 은삼십에 팔을 거야. 아셔요.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데리고 있고 그들을 함께 먹고 마시는 자리에 품고 계세요. 그게 뭐죠? 배신을 초월하는 사랑이에요. 다 아세요. 그렇지만 그들을 위해서 준비하시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왜 알려주실까요?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어떻게 인도할 것인지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지식으로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배신할 것을, 우리가 그분에게서 뒤돌아 설 것을, 우리가 때로는 그분의 뺨을 때릴 것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세요. 많은 세월들을. 제가 여기에 서 있으니까 저는 51년 평생 거룩하게 살았을까요? 아니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은혜 주시고 죽을 자리에서 살리시고 많은 경험을 주셨어요. 그러나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외면할 때도 있었고,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날 때도 있었고, 제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강하게 밀어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무엇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밀어낼 수밖에 없는 그것을 안 주시면 되잖아요. 안 주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것을 하나님이 알면서도 주실까요? 그에겐 그게 필요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준비하시는 것은 때로는 창처럼 예수님을 찌를 때가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해서 주시지만 그것이 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친히 그것들을 왜 주시는가? 왜 준비해서 주시는가? 그걸 인해서 하나님을 배신할 걸 알면서도 왜 주시는가? 그에겐 그게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픔을 초월하는 사랑이에요. 저도 인생을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것들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던 경험들이 있어요. 왜 그걸 주셨을까요? 그것이 하나님께는 아픔이지만 저에겐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반복적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대하면서 주관식 문제를 풀듯이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러브레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한다.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죠. 구약을 통해서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끊임없이 조명하고 준비하셨다면, 이제 오셨다가 33년 살고 가신 예수님이 인간 예수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증명해 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4대 성인 중에 하나인 예수라면 여러분 여기 교회 다닐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물질 하나님께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알고 있죠. 그러면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에게 임하실 여호와라는 것을 하나님은 증명해 내셔야 됩니다. 그죠? 물론 개별적으로 우리에겐 증명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사도들이 그것을 증거했을 때 그것을 믿었던 사람들, 또 사도들의 증거를 우리가 지금 믿고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이제 믿어졌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4대 성인으로서의 예수가 아니라 우리에게 임하실 여호와로서의 예수라는 것이 증명되는 시점이 언제냐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은 찌른 자도 볼 것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세상 모두가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이 4대 성인 중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해 내실 것입니다. 그 길을 지금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고 계십니다. 제가 작년이라고 그러니까 되게 먼 것 같은데 11월, 12월, 1월, 2월 쭉 오면서 중보 기도 시간에 끊임없이
중보기도 팀과 나눈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보기도 팀은 저하고 좀 시대적인 부분에서는 핵심적인 걸 나누는데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푸틴이 장기 집권을 준비하고 있다. 시진핑이 장기 집권을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될 것이고 그걸 위해서 트럼프도 협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확정이 됐죠. 네이버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시진핑과 푸틴의 장기 집권. 지금 현재 시진핑과 푸틴을 대신할 수 있는 권력자가 수면 위로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럼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위해 있어야 될 전쟁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세분화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또 우리에게 임하실 여호와로 이 땅에 오시도록 하는 사건 중에 큰 사건이 뭐냐면 전쟁이에요. 근데 그 전쟁이 작은 전쟁이 아니에요. 아주 큰 전쟁이고 성경은 그 전쟁을 뚜렷하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쟁을 일으키려면 그러니까 기차가 가려면 뭐가 깔려야 돼요? 레일이 깔려야 되잖아요. 철도가 깔려야죠. 그 레일 두 선이 뭐냐면 시진핑하고 푸틴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끊임없이 이 겨울을 지나가면서 중보기도팀하고 나눈 내용이 시진핑과 푸틴이 장기 집권을 하게 될 것이다. 지금 그 토대를 만들고 있다. 그런데 지금 확정이 됐고 두 사람이 장기 집권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린 게 있죠. 문재인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왜냐하면 김대중 대통령 때도 그랬지만 노벨 평화상이라는 것이 많은 것을 감출 수 있는 덮개가 되기 때문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제가 그 얘기를 꺼냈을 때는 여러분들이 의아했을 거예요. 뭘로 노벨 평화상을.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받게 하려는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졌어요. 실제로. 뭐죠? 감춰야 될 게 많아요. 덮어야 될 게 커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를 하십니다. 뭐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성경에 계시된 것이 언제 일어날 것이냐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해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를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독자가 죽는다면 새 아들을 주실 것이고 또 독자가 죽는다면 살리실 수도 있을 것이고 아브라함이 생각한 것은 양을 준비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독자를 통해서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내 자손이 번성하게 될 거라는 그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 나를 위해 준비하실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증명해낼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제가 바울을 말씀드리면서 수요일날 그렇게 얘기했죠. 바울은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게 아니라 메시아였다는 것을, 구약 내내 조명했던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변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변명했다. 여러분이 증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관계를 증명하셔야 됩니다.
그 증명이 뭘로 나타나요? 헌금하는 거로 나타나요? 아니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로 나타날까요? 아니요. 여러분이 무슨 사역을 하는 거로 나타나나요?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은 마음으로 증명됩니다.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여러분의 마음으로 증명하세요. 삶에 나타나는 행동이 아니라 똑같은 행동이라도 어떤 마음에서 출발되어지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면 그 사람을 내 안에 집어넣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을 사랑해 보셨나요? 늘 그 사람을 주목하게 돼 있고, 그를 바라보게 돼 있고, 기대하게 돼 있고, 그가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게 돼 있고, 그가 원하는 것을 하게 돼 있어요. 완벽하게 내 안에 들어옵니다.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분의 성품, 그분의 추구, 그분이 원하는 것이 내 안에 완벽하게 들어옵니다. 뭐가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어요. 마음이. 그리고 그 마음에서 출발된 삶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증명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 알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경외함으로. 어디서 출발해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 여러분들하고 설교를 나눌 때 원고를 보지 않아요. 물론 준비는 하죠. 왜냐면 이제 3000% 빠졌을 때 제자리로 돌아와야 되니까 핵심 몇 줄은 있죠. 그런데 설교는 머리에서 나오면 안 돼요. 마음에서 나와야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용량이 딸려서 사람 이름 잘 못 외워요. 성경의 지명도 못 외우고요. 연도도 못 외우고 시대 뭐 이런 거 무슨 왕 이런 거 몰라요. 외우질 못해요. 그래서 누가 이런 거 질문하면 잠깐만 내가 좀 이따 대답할게. 그래요. 그 정확한 연도를 뭐 알려달라. 뭐 이름이 뭐냐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런데 그런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설교를 하는 것은 외워진 데이터를 설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뭐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와요. 내가 만난 하나님,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성경에 무엇을 써놓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설교를 하셔야 되는 우리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특히 그렇게 설교를 하셔야 돼요.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예수님, 그분과의 관계, 그 안에서 증명되어지는 것, 그것들이 선포가 돼야 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을 신뢰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틀어서 결론까지 알고 계세요. 끊임없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주십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마세요. 그분 앞에 계세요. 상황이 바뀌면 갈 것이다? 아니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머무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책임지시고 이삭을 책임지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자기 스스로를 어린 양으로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증명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